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친히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으로 친히 임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친히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면 숨을 내쉬며 가라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꼭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 성령 받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꼭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모두가 다 변화를 받습니다. 이 변화를 받았을 때 성령 받고 난 후에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신앙생활에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갖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는. 그래서 주여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에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놀라운 권능의 능력을 힘입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 받게 되면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이 희락,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사실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매는 자기가 막 억지로 맺어 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저절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즐거운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은혜의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바로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친히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불가능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이 이루어졌는지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해서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내가 정말 노력해도 안 되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열려지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바로 성령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성령님은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꿈을 주세요. 자,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어느 날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유다 민족을 이제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자기 나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1차 포로 귀환은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바사왕이 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이 성전 건축의 꿈을 갖게 된 겁니다. 와, 이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 꿈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자기 고국으로 와서 성전 건축을 2년 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꿈을 꿀 수 있는 건 참 축복이에요. 성령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꿈을 주십니다. 자식도 없는데 형편이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꿈을 주시는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셨어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에게 꿈을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로.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부터 선교,
이 선교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꿈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선교 마무리에 꿈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 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된 것 같지만 이 꿈은 성령님이 친히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꿈이 있어요. 선교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작은 사업을 하고 큰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꿈이 있으니까 지칠 줄 모르고 이 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성령님이 꿈을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꿈을 주셔서 축복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꿈을 가지면 열정이 생기고,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 있는 백성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님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꿈을 주실 뿐 아니라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와 힘도 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스룹바벨이 이제 정말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이 공사가 순조로웠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이방 민족들과 그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중상, 모략,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리오 왕 2년, 그러니까 BC 520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정말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방해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6년이나 지나는 가운데 시리와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 건축의 꿈은 아른아른 멀어지고 이제는 그냥 안주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스가랴 선지자, 이 학개 선지자, 이런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격려하는,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은 당시에 왕이 큰 산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이거 하지마 그렇게 중단했. 그 다음에 고소고발하는 이런 대적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의 이 꿈을 좌절시키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지만 바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는 가능한 거다.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렇게 격려하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제 1절로 3절에 보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뭐냐면 2 감람나무로부터 연결된 이 관으로 기름이 흘러나와서 이 순금 등대에 이 7 등잔이 있어요. 거기에 기름이 넘치는, 그러면서 환하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이제 이 금등대의 7 등잔은 꺼지는 일이 없이 계속 밝혀질 것이다. 뭐예요? 스룹바벨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절로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스룹바벨이 정말 성전 건축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격려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2장 4절로 7절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에는. 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격려와 용기를 받고 스룹바벨은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됐을 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용기를 줄 때 이 힘을 얻잖아요. 또 정말 전혀 뜻밖의 성도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을 때 그때 힘을 얻으시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이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위로받고 정말 힘을 얻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쁜지요.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령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지. 사실 이 선지자들 통해서 용기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된, 다시 시작을 재개를 하게 됐는데 또 주변에 반대가 극심한 거죠. 그냥 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반역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번에는 진짜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다리오 왕이 과거에 고레스 왕이 이 사실을 이제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을 명한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정말 고레스 왕 538년에 그런 영을 내렸는지 확인을 하는데 사람들을 시켜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거든요. 다리오 왕이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꿔가지고 야, 성전 건축해. 그리고 세금도 다 면제해주고 건축 경비 더 원조해줘라.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 6장 11절로 12절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놓으니 무릇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나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지역의 총독들, 이 방해했던 대적들 세력들이 이제는 돕는 꼴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돕지 않냐면은 자기들의 위치가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스룹바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꿈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스룹바벨 앞에 산이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결국 이제 성전이 건축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꿈은 내가 환경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여자의 몸을 빌려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렸습니다. 그 처녀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바로 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닌데 제가 사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너를 덮어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랬을 때 천사가 이런 말씀해요.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처녀가 만일 임신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꿈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꿈은 성령 충만해야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성령님이 꿈을 주시죠. 그 꿈을 꾸는 사람이 결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도 주셔서, 그리고 결국은 순종할 때 그 꿈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0일 비상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어요. 정말 이 말세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우리는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꿈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열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실 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반전케 하신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0일 작정한 이 기도 기간을 여러분 더 집중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 걸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위대한 간증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